네, 안녕하세요. 네, 2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저희 이제 성성국 회원단체이고요. 그동안 교회개혁 운동의 선봉에서 이렇게 귀한 역할 감당해 주시고 있는 단체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인데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에서 일하시는 기수경 사무국장님 모시고 오늘 한번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기수경이고요. 개혁연대에서 일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다양한 선교단체랑 교회, NGO 기관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송지은 사무총장님은 앞에 일부를 하셔가지고 얼굴이 상당히 많이 빨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막 기침도 막 나고 이래가지고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희 일부 하시는 것도 지켜봐 주셨는데 네. 일부가 이제 대선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 워밍업 토크처럼 12.3 계엄 이후 이제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가 또 같이 또 기도회도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 6개월 정도 이 시간들 속에서 좀 어떤 좀 소감이 있으신가요? 네, 6개월 동안인데 사실 뭐 6개월 동안이라기보다는 거의 지난 한 3년 뭐 그렇죠. 기간 네. 동안 그러니까 비상식과 이제 싸우느라 힘들었던 시간들 아니었을까 다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그 시간들이었고 저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악함, 그 이상의 비상식, 뭐 그 이상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싸웠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시간이 들고 특히 저희 이제 교회개혁 운동을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교회로 이제 광대표되는 그 아스팔트 그 구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그분 집단을 이렇게 마주했어야 되는 그런 좀 힘든 시간들이었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들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는 시간들이어서 또 추운 겨울 또 힘겨운 시간 지났는데 또 희망찬 시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시간이 이게 또 약이라고. 네네.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이렇게 또 더운 날씨가 찾아왔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같이 그 기도하던 그 뭐 어디죠? 서울시 의회 그 네.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네. 했던 그 1차 기도회 기억나시죠? 1월 9일이 진짜 목요일입니다. 날짜까지 네. 저는 지금 날짜는 좀 기억에 가물가물했거든요. 1월 9일 그 그 목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영하 10몇 도 그것만 좀 기억이 맞아요. 나서. 낮 기온이 영하 10몇 도였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네, 정말 이 사람들의 분노가 좀 느껴졌었던. 갑자기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 이제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또 좀 이야기를 좀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뭐 이름 교회 이제 이름에 단체 이름에 나와 있지만 그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실천하고 연대한다. 그러니까 저희 단체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 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단체고요. 주로 이제 주요 사역이 그 교회 상담, 그러니까 각종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나 이제 문제 있는 교회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한 100교회 정도 가까운 교회를 상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분쟁이나 또 어려움 있는 것들을 돕거나 이제 조언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회 세습 반대 운동, 교단 창건 활동 통한 뭐 교단 개혁 운동, 그리고 교회의 각종 이제 부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 하는 이슈 파이팅,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1인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이 되는 제안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쨌든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모범 정관 운동이라든지 청빙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그런 지침서도 발간하고 있고, 뭐 재정 운영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들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뭐 포럼, 아카데미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각종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들 있으면 교회와 또 개인과 또 단체와 협력해서 사회 현안에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교회를 상담한다는 게 보통 일이 네, 아닐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3일에 한 교회를 하신다는 맞아요. 건데. 뭐 그 100교회가 아주 집중적으로 깊게 상담한 모든 교회가 그런 건 그렇긴 아니지만 하겠지만. 예, 네. 뭐 그 전화 통화 한 통화로 뭐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단순한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주거나 하는 것들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100교회가 저희한테 전화하는 그 교회의 숫자만 한 100교회 정도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 그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 교회가 쉽지 않다. 예,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예. 사실 그 교회는 뭐 어느 공동체든 조직이든 그럴 수 있지만 예, 예.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네. 안돼 해보고 안 되다가 결국 도움의 손길을 하기까지 또 그 과정 자체도 만만치 맞아요. 않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 좀 여러 문제로 좀 예.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희가 이제 요즘에 교회 상담 양상이 뭐 요즘에 저희 뭐 어떻게 보면 저희 단체의 그 사업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 분쟁을 해결하거나 하는 그 방법들이나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 단체 역할이 그러니까 교회 문제 이런 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하죠? 라는 부터 시작되는 상담이 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고 뭐 공동회에 소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지속되는 뭐 노회에다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심지어는 어떤 그 세상 법정 다툼까지 간 상태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돕는데도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죠.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예, 많이 올라가고 저희도 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이미 너무 이제 갈등이 심화돼서 저희가 쏟을 수 없는 단계인 교회들도 많이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참 예, 예.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또 고통은 또 네. 커지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오늘 2부 주제를 저희가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이라고 이제 잡았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이제 이번 달에 열리는 예, 예. 당장 이번 주죠? 네, 이번 주부터 하는데 개혁연대 2025 연속 기획 포럼의 주제이기도 해요. 네. 자, 일단 그 개혁연대에서 하는 이 연속 기획 포럼 요거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 저희가 뭐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이제 2년 연속해서 하게 작년에도 됐는데 하셨죠? 예. 작년 이제 연속 기획 포럼은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그 한국교회 건강성 회복이나 뭐 그 교회 개혁을 위한 좀 큰 주제를 던지는 포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현 상황을 진단하거나 또는 어떤 한국 교회가 가야 할 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연속 기획 포럼을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이제 2번 진행해 왔고 이제 올해 가지게 된 연속 기획 포럼은 작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주제 작년에 이제 3가지 주제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어떤 건 거죠? 올바른 신앙, 그다음에 민족 교회 운영, 그다음에 사회 선교, 사회 그 개혁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3가지 주제 저희 단체가 해왔던 큰 줄기의 운동 3가지를 사실 작년에는 정리하고 또 앞으로 방향성을 이제 마련하는 그런 포럼이었는데 그 중에서 올해 포럼은 그 첫 번째 이제 올바른 신앙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온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살짝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이번 주제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 주체적 신앙 좀 어떤 취지로 이렇게 정하시게 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린 작년에 이제 그 올바른 신앙이란 주제를 가지면서 결국 이제 올바른 신앙 이꼴 저희가 주체적 신앙이라는 이제 정의로 삼은 건데 그 올해 초에
저희가 이제 이걸 하기로 기획하고 나서 올해 초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유형을 분석하는 데이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에서 보면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의 그 유형이 이제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신앙 유형이 압도적이라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당연한 게 사실 한국 교회가 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목회자 중심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구조 아래서 그 의존적인 신앙인들을 사실 양성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구조 안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목회자의 세습이나 뭐 재정 비리, 또 교회 안의 비민주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별히 그 문제를 발생하지만 그게 가능한 구조가 돼버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는. 근데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게 교인 간의 어떤 분열로 오거나 아니면 그 정말 오랫동안 그 마음 담아서 섬겼던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결과로 나온다는 걸 저희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체적 신앙이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네네. 정의 내릴 거냐. 네, 작년에 이제 저희가 포럼 하면서 그 방인성 저희 이제 기억님들 고문이시고 집행위원이신 방인성 목사님께서 주체적 신앙이 뭐냐라는 이제 주제를 한 세네 가지로 그 정리를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주체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한 개인으로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체자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목회자나 어떤 다른 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뭐 어떤 의견이나 그럴 때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이제 개인의 신앙 성숙과 변화를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모여 있을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건강한 신앙은 뭐 어쨌든 그 서로 되게 관계성을 중요하게 얘기했었는데 자기 혼자서 고립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나만 아니라 이제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개방성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 이런 것들을 주체적인 신앙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건강한 신앙은 정직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 또 그러한 가운데 타인의 강연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인 신앙 실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런 그 주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에 그 주체적 신앙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혼란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주체적 신앙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제를 제목을 잡았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혼란한 시대는 지금의 시대를 말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시국을 이렇게 계엄과 탄핵 시국을 거쳐오면서 이제 이 주제를 정리해가고 잡아왔기 때문에 봤지만 저희가 그 작년 그 광화문 그 말 많았던 광화문 집회 있잖아요. 12.7에 있었던 그 광화문 집회도 그렇고 이제 계엄이나 탄핵 국면에서 그 한국 교회가 이제 보여준 모습을 보니 이제 그 교권에 대해서 순종을 뛰어넘어서 맹종에 가까운 그래서 뭔가 교회가 어떤 그런 이념들에 동원되어 온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희가 네. 느꼈던 혼란 시대 속에. 그래서 특별히 이 어떤 주체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 한번 점검해 보는 것들 우리 이 신앙인들에게서 되게 중요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포럼에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저 정도의 연령대에도 사실 그 전통적인 교회 그런 네. 안에서 자라났잖아요. 네. 옛날에 진짜 뭐 사실 요즘도 그런 교회 많을 거예요. 네. 그 성도들이 아멘 소리 작으면 담임 목사님 혼내고 맞아요. 막 이런 거 하나의 진짜 단적인 예인데 이런 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권위적이고
하여튼 그런 걸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 예. 근데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런 세계 안에서 예.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예.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나가는 그런 이렇게 운영의 문제들과 그 신앙의 문제들을 이제 분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나 뭐 교회 어떤 구조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과 이제 동일시 여기는 예,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저희들한테. 예.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이번에 지금 또 대선도 끝났지만 예. 대선이건 총선이건 이런 뭐죠? 선거 결과 뭐 여론조사 이런 걸 쭉 해서 보면 예. 기독교인들 중에 개신교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막 개신교 이미지가 막 그러니까 선거 투표 경향성이 진짜 막 확 보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큰 총합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큰 틀에서의 보여지는 네. 큰 틀이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에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사실 큰 틀에서는 네. 또 일반 사회 사람들과 사실 거의 공유한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네. 교회의 어떤 누군가는 굉장히 좀 별거 아니게 느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틀이 크게 느껴지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에 사실 많은 성도들이 뭐 이렇게 말에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사실 뭐 사회에서 꽤 어떤 적당한 사회적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가면 되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맹종의 신앙의 태도를 보일까 하는 그런 태도를 사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기준들도 많이 달라지고 또 그럴 때 또 그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이나 이제 그런 교회 리더십에게 영향받는 그 영향의 정도가 사실 상당히 크고 이런 모습들 보면 어떤 신앙이 좀 분리가 안 돼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적 신앙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약간 이건 종교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꼭 개신교, 기독교만 꼭 그러냐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어떤 종교인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가 좀 계속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이제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포럼이. 이렇게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평신도, 여성, 청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우리가 좀 떼어놓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평신도 요 단어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오래된 단어일 수 있잖아요. 좀 올드한 느낌도 있고 이제 평신도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평신도예요. 저 신앙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를 대체할 마땅한 단어가 또 있나 싶으면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막 단어를 막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에서 평신도 아니고 제사장이면 왕이면 제사장이 돼서 왕신도로 해야 된다. 뭔가 좀 아쉬워요. 이런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왕신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튼 교회에서 평신도 역할에 대해서 어쨌든 좀 이게 생각해보는 자리일 텐데 근데 사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결국 교회는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이 변해야 즉 목회자들의 변화가 가장 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첫 번째 이 평신도에 관련된 포럼 어떤 건지 좀 소개도 해주시고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가 사실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 활동을 쭉 봐오신 분 알겠지만 지금까지 교회개혁 실천연대 운동에 이제 뭐 항상 포커싱이 그쪽에 돼 있었어요. 사실은 어쨌든 문제는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그분들이
뭐 어쨌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목회자가 변화하고 또 교단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미친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번에 이제 이런 탄핵 시국이나 이런 것들 계엄 시국을 보면서 뭐 우리나라의 그 역사상 그 시민들의 그 힘은 뭐 거의 뭐 K민주주의 할 정도로 이제 세계적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이 민주성, 교회 안에의 그 사람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들, 그거는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나눴듯이 너무 이제 괴리가 큰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요번 이제 시국 통해서 그 좀 더 확인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목사들이 그 이런 엄중한 시국에 목사들이 한 한마디에 광장으로 끌려 나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다 동조한다거나 뭐 침묵한다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뭐 그 정적인 부분이 뭐 다는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목회자, 뭐 당연히 목회자나 그 교권주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평신도가 교회를 깨운다라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저희 지금까지 교회의 그 제자 훈련, 그 훈련은 평신도를 깨운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평신도가 아직 깨어있지 않으니 평신도를 깨워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제였다면, 근데 아마 평신도 뭐 제가 사실은 이 평신도를 깨운다. 예, 그 원교회 출신으로서 예, 그 평신도를 깨운다. 옛날에 예, 평신도를 깨운다. 오카노 목사님의 저 그 대표적인 그 맞아, 저서잖아요. 그렇죠.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제자 훈련이죠.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 훈련 방식인데, 그 제자 훈련에서도 분명히 그때는 아마 처음에 의도들은 뭐 정말 주체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신앙을 이제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요즘에는 이런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제자 훈련이 그러니까 세상의 일꾼이 아닌 이제 교회 일꾼만 만들어낸다. 뭐 심지어는 뭐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낸다. 뭐 이제 이런 비판도 받고 있잖아요. 뭐 그 훈련 내용 자체가 그럴지 어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이제는 저희가 요걸 조금 비틀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를 깨우는 게 아니라 평신도가 교회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가 좀 더 주체가 돼보자. 이제 그런 의도로 제목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목사만 바뀌어라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지금까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목사들의 그 뭐 다양한 문제를 묵인해주고, 또 목사들이 하는 그 어떤 설교나 그 말씀들에 질문하지 않는 신앙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목사들을 더 그런 나쁜 쪽으로 강화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 하는 점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보니까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오시는 분들이 네, 성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님, 예전에 네,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전 보스기도 네, 하고 네, 또 오랫동안 또 평신도 교회에 또 몸담아 네, 온 네. 그런 경험이 가지고 계시고 책도 쓰셨어요. 맞아요. 그죠? 송인 선생님 오시고 그리고 예인교회 담임 목사님인 정성규 목사님, 그리고 일산은혜교회 성도님이신 강경희님께서 네. 와주시네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평신도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제대로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가 이제 이번 첫 번째 주제라서요.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송인수 선생님은 그 평신도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어떻게 이제 교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까 얘기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교육 정세상 있을 때에도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그 공교육과 대안학교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사교육 정세상은
그 공교육의 변화를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공교육 안 변한다. 그 대한교회 자꾸 대한학교를 자꾸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한학교 가야지. 그런데 그 여기서는 이제 공교육의 그 저도 이제 공교육이 변해야 돼라고 주장했던 곳인데 옛날에 그 제가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김혜정 선생님 같은 그 선생님이 우리 그 한국 교육 사회에 대안학교가 20%만 생기면 전체 교육에서 20%만 대안학교로 빠져나오면 공교육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아하 그래 이렇게 뭔가 그 기존 틀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운동들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생기면 기존의 그 교회 그 큰 뭔가 변하지 않을 것들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 저희도 이제 평신도 교회도 저희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뭐 다양한 그 교회의 그 대안적 교회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뭐 되게 힘없고 대형 교회나 그런 것들 보면 또 그 너무 작아서 뭔가 미비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런 아까 제가 교육의 그 예를 들었듯이 그 큰 줄기에 뭔가 한 20% 30% 정도의 대안적인 그 교회 형태만 있어도 큰 교회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평신도 교회도 그런 대안적 교회 형태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목회자 중심이 아닌 좀 더 파격적인 형태의 교회 모습으로 흔들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정성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목회자 중심의 이끌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 안에 그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그 공동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조직이 단순히 교회를 잘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잘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서의 조직이 아닌 그러니까 정말 그 성도들의 신앙이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그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강경 성도님은 제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뭐 일반적인 교회에서 잘 다니고 있지만 그냥 교회의 어떤 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책 모임이나 또 함께 읽고 쓰기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또 한 예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간에는 여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시는데 한국 사회에서 교회만큼 여성 역할이 사실 낙후된 곳이 없어요. 그 여성 목사는 물론 그 교단 내에서 여성 총대, 그 교회 내 여성 장로의 비율이 진짜 요즘 예전에 비하면 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 수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럼 둘째 날에는 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국 교회가 정말 여전히 그 성별에 따라서 뭐 역할과 위치 구분되는 현실을 안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여성안 추진 공동 행동이라는 연대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합동교단, 합신교단, 고신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조차 이제 주지 않는 교단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의 이제 여성은 아주 이제 헌신적인 일꾼으로 소비가 되지만 뭐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다 빠져 소외되고 또 그냥 뭐 특히나 이제 목회자나 장로 같은 교회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매우 드물죠. 그래서 이 사진과 특히나 이제 총회 같은 데 가면 특히 합동총회가 저희 이제 보통 많이 참관하러 가는데 가면 한 1000명 되시는 총대분이 다 남자분이시거든요. 네. 네. 지금도 상상이 돼요. 네. 한 1000명 가까이 되시는 총대분들이 다 남자분이신데 거기에서 그 안내를 서고 뭐 봉사하는 분은 다 여자분이신 거죠. 네. 안내하고 뭐 간식 챙기고 식사 안내하고 뭐 나눠주고 그러면 다 여자분이신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단순히 이제 그런 뭐 보여주는 모습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되게 성경의 잘못된 해석, 왜곡된 해석 또
그 성경적인 문제, 해석의 문제들도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문화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어떤 주체적 신앙인으로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요 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이제 두 번째 포럼에서는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김성희 저희 그 니에미아 교회배 김성희 교수님께 이제 저희 성서 안에서의 그 여성의 제자들의 모습들, 그 성경을 좀 더 여성주의 그 방식으로 해석하는 모습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자들 이러면은 거의 남자 제자들만 하고 떠올리고 제자들 하면 다 남성들이고 그 여성들의 성경에 나온 많은 여성들에게 여성 제자들이라는 말을 잘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성경에 나왔던 여성들 정도 여인 막 이런. 여인들 맞아요. 그런 모습들 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여성 제자들의 모습 정말 제자급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성제 활동을 좀 새롭게 조명해서 재밌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주의 시각으로 그 성경을 새롭게 보는 방식들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루는 건데 그 성막교회 여해숙 그 통합 측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뭐 제가 목사 안수의 문제 아까 방금 여성 목사 안수의 문제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성 목사보다 더 희귀한 게 여성 장로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여성 장로님인데, 그건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목사 안수하면 여성 이제 목사 안수만 사실 생각을 하는데 여성 안수하면 사실 여성 장로의 또 집사의 안수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보다 장로 안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목사는 뭐 또 그 어떤 특정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운영하고 전체 이제 운영해 나가고 또 더 뭐 목사는 한 명일 수 있지만 사실 다양한 많은 수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거는 뭐 장로나 아니면 안수집사 뭐 이런 교회 내 평신도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평신도 리더십 업에서 좀 더 많은 이제 그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게 사실 장로인데 다양한 이유로 뭐 목사 장로 안수를 안 주는 교단에서 안수를 안 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안수를 주는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뭐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그 여성 장로가 여성 리더십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부분 문제점과 함께 대안들도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거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치우미 자매님은 그 교회 내 그 성인지 감수성 가장 떨어지는 교회 안에 그런 문화적인 모습 또 그런 거로 해서 사실 뭐 여성 30, 40대 여성 청년들은 거의 교회 이제 남아있기 힘든 그런 교회 문화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유미자매의 또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또 교회와 사회 변화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지 또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로는 남자만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여성분들은 아니 남성분들은 장로를 하고 여성분들은 권사를 하는 거구나. 나중에 충격 먹었다니까요. 아 근데 여성 장로가 될 수 있는 교단이셨어요? 그 당시는 아마 이제 안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었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성 장로 해서 딱 가끔 이제 만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서. 저희도 아직까지 사실 뭐 여자 목사님은 좀 그래도 좀 되는데 여성 장로님 보기가 정말 하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너무 사실 뭐 기장 같은 교단은 그래도 좀 여성 맞아요. 목사님들 꽤 계시고 맞아요. 중요한 자리에도 많이 계시는 편이잖아요. 네. 합동 합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좀 한숨이 나긴 합니다. 시대가 지금 2025년인데. 그러게요. 그렇게 또 윤석열이 또 계엄을 일으킨 거 아직 좀 멀었구나 싶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몇십 년 후퇴했는데. 세 번째는 이제 청년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시는데 갈수록 교회에서 청년을 찾아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모르겠어요. 대형 교회는 모르겠는데 사실 특히 소형 교회로 갈수록 청년들이 거의 이제
남아 있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청년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니까 계속 그 20대가 생기잖아요.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필요할 텐데 그 이야기의 캐파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니까 아쉽고,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한 40대 중반 되니까 청년 만나는 일이 별로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이야기도 별로 없고, 제가 가서 뭐 좀 이야기 좀 해줘 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잖아요. 참 여러 가 예전에는 막 청년 담론도 되게 많은 시대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셋째 날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 처음에 이제 그 포럼이나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한 해 동안 이 한국교회에 어떤 화두를 던져야 될까 얘기를 할 때 사실 청년 문제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나왔는데 청년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가 나오긴 했지만 이 청년 문제만으로 이 한국교회에 어떤 화두를 던져야 될지가 사실 되게 막막하긴 했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너무 청년들이 이 없는 상황에서 어제부터 어떻게 이제 순대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코로나 이후에 조사한 그 모키데이터 연구소 데이터만 봐도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봤더니 일단 그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가난 성도가 된,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그 비율이 청소년들이 이미 거의 성인의 2배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더 암울한 거잖아요, 사실은 청년 시대. 그리고 20대가 이제 그 뒤를 잃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랑 그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냈던 자료들을 보면서 아주 약간의 이제 희망이라면 희망인 게, 그때 데이터 연구소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그 용어를 사실 만들어내서 했는데. 무슨 크리스찬이요? 플로팅? 플로팅, 네. 플로팅 떠다닌다. 플로팅. 죄송합니다. 플러팅인 줄 알고. 플로팅.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에요. 떠다닌다. 네네. 떠다니는 크리스찬. 이제 뭐 가나안 성도의 좀 다른 또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교회를 떠나서 떠났는데,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의 조금 다른 특징은 그냥 단순히 이제 교회를 나왔다는 거가 안 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신앙을 그래도 가지기 위해서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가기도 하고 뭐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떠다니는 그 청년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을 소개를 이제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청년들이 어쨌든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서 우리가 눈에 교회 안에 청년들이 없지만 이 친구들이 신앙 자체를 아직까지 버린 건 아닐 수 있다.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청년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 번째 이제 주제를 청년이 거부하는 교회 물음표 청년을 거부하는 교회 느낌표. 이렇게 네. 제목을 지었는데, 이건 뭐 청월함의 그 박현철 대표님도 계속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냐? 아니다. 교회가 청년을 내보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맞는 거죠. 이 청년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교회가 그냥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다.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서 떠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이제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이번 이제 주제로 삼는데, 저희가 세 번째 이 포럼은 좀 특이하게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2년 전이군요. 그부터 저희 교회계 청년들 안에 청년 모임이 만들어져서 청년 개혁연대 청개구리 모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한 2년간의 그 청개구리 모임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 나눴던 그 청년에 대한 이슈들과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아마 이제 저희가 포럼 때 좀 발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청년의 그 입으로 또 고민들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교회가 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라고 제안하는 제시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승현, 김장은 두 청년들 통해서 직접 당사자의 이제 그 목소리로 청년의 문제가 어떤 건지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청년 이제 사역을 오래 해오신 그 남기평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정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변화 앞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좀 제안들 이런 거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통계가 이런 걸 보진 않았는데 문득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교회 내에 있는 그 20대 청년 구성원 중에 네. 남성이 더 많을까요? 여성이 더 많을까요? 몰라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글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쳐다보면. 아직까지는 여성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 청소년부도 여성이 좀 더 많아서 많은 뭐 그러니까 20대 정도까지는 여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그 3, 40대에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결혼하지 않거나 않은 그 뭐 미혼이거나 비혼인 여성들은 사실 교회를 거의 떠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2024 종교인식 조사 제가 얼른 찾아봤는데 네. 한국 리서치 건데 18에서 29세 남자 비율이 15, 여자 비율이 11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구나. 남자가 더 많. 맞네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감이 없어요. 맞아요. 감이 안 잡혀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대형 교회를 가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교회 형태나 뭐 교회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이제 저는 같은 경우는 성산국에 오기 전에 제가 2014년부터 일을 했는데 그 전에 원래 선교단체 간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 사역을 했던 사람인 거죠. 어쨌든 선교단체에서 학생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또 간사를 한 거니까 20대 그리고 30대 거의 중반 이후까지 어쨌든 학생들과 뭔가 이렇게 좀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선교단체들도 굉장히 지금 대부분 많이 좀 네. 인원이 많이 좀 줄어들기도 했고 에너지도 좀 다를 거고 특히 그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시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관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자체가 어떤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런 걸 경험을 하지 거의 못한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당연히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나쁜 거는 사실 저희 때도 제가 청년일 때도 진짜 꼰대 같은 어르신 지금보다 많아요, 많지. 적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회상할 때 좋은 점을 먼저 사실 떠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전에 일했던 단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방향성임에도. 네. 근데 이제 지금 청년들은 사실상 그런 경험을 하는 청년들이 거의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프롬 하면서 또 이번 나온 결과였는데 아까 말했던 플로팅 그러니까 교회를 어쨌든 떠나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났겠지만 떠난 그 청년들도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어딘가에 그 속하기는 원한다. 라는 그 욕구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힘들어서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래도 나의 그 신앙과 삶과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어딘가에는 속하고 싶다라는 비율은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저희 뭐 인간이 그 사회적 동물이고 또 저희가 이제 기독교라는 그 신앙이 그냥 혼자만의 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뭐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저희 기독교가 주체적 신앙을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게 뭐 단순한 어떤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분명히 교회라는 어떤 걸 얘기하는 그 종교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동체로서 함께 묶이고
또 그 안에 신앙생활 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뭐 기존의 형태가 아닌 좀 더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을 함께 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뭐 작건 크건 어떤 공동체의 좀 더 다양한 형태들, 그 과거의 어떤 형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그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드네요. 네.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언제까지 그 전통 교회들이 바뀔 것만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예. 특히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답답하면 결국에는 뭐 개인 몇 명이 어떻게 뭐 예를 들자면 큰 교회를 상대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고 좀 때로는 과감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뭐 이런 공동체라는 좀 약간 좀 거창한 말까지 안 가더라도 한 작은 모임이라도 맞아요. 좀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뭐 대학교 막 1, 2학년 20대 초반일 때 그 공동체가 막 어떤 좀 건강하냐 이런 걸 떠나서 선배들이 저에게 가르쳐 줬던 거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거 내가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뭐 또 이성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공동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뭐 저희 아쉬움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청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뭐,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나왔지만 그러니까 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뭐 어쨌든 통계에 의해서 젊은 친구 청년들도 어디에 속하길 원한다는 나는 마음이 크다고 하니 정말 창의성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들 어른들의 또 답이 그 열쇠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렇게 그런 청년들이 가고 싶대잖아요. 갈 수 있는 곳으로 좀 맞아요. 스스로를 좀 우리가 돌아보고 좀 바뀌는 게 맞아요. 사실 가장 필요한 거 같네요. 그럼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좀 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어쨌든 라이브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좀 재밌게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해졌네요. 제가. 근데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 없는 게 일단 그 고민은 제가 좀 해야 되는 거고 재미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개혁연대 앞으로 좀 교회개혁 실천연대 앞으로 좀 또 계획 또 이번 포럼도 있지만 또 그 이후에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아까 말했던 당장 이제 다가오는 교단총회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하반기에는 또 뭐 교회개혁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교회 내 분쟁으로 해서 뭐 상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챙겨야 될 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이제 되게 양극화된 어떤 교회 모습들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대형 교회에 지금 세습 움직임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교회들 또 주시하고 감시하는 역할들 또 계속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목사 정령 문제들, 청빈과제 문제점들 이런 것들 뭐 감시하고 대안 제시하는 일들 꾸준히 지금 해왔던 일들 해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많은 활동들이 있으실 텐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디선가 저희 개혁연대 활동 보시게 되시면 응원해주시고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제가 그 계좌 이런 거를 저희가 아직 슈퍼챗 이런 게 안 돼요. 잠깐 로고스는 될 것 같은데? 그죠? 잠깐 그거는 이제 로고스로 들어갔는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성상국 라이브 시작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하십시오. 이게 아마 접속 문제 때문에 저희 성상국 쪽으로는 좀 약간 끊겨버렸고 로고스에서는 아직 다행히 남아있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어쨌든 잘 이 정도면 무사히 마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또 화이팅 또 외쳐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 대표님께서 또 자리를 또 끝까지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나요? 나중에 이제 피드백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더듬었어? 막 이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저희 라이브 해봤는데요. 뭐 처음이라 부족한 것도 좀 많고 또 네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차차 좀 나아질 테니까요. 네, 좀 지켜봐 주시고 네 계속 월요일날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니까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